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쉼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날의 생명력과 활력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 새벽에도 고백드리며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앞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드리는 찬송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저희가 거하고자,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여전히 또 우리가 주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오늘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 4절 같이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어제부터 본문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 부르심, 또 회심, 중생, 칭의, 양자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한 후 이어서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 안에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빗나간 모습, 잘못된 처지, 외적으로 드러난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 그 점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후에 서신을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 어떠한 일을 담당하실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하셨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 나갑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의 은혜, 선택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 가운데 으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멸망을 기다리는 것밖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란 바로 그러한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보셨거나 또는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부터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전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의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진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이 선택이 우선이다, 으뜸이다. 방금 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육신 이후의 영원한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또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을 결정하는 진리의 내용이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진리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으로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조건적 선택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조건에 합당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아니 그야말로 극최소라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었다, 사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교회가 이 진리를 거부하고 그 조건적 선택, 이제 이들을 총칭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력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자신들의 교리에, 물론 거짓 교리죠. 그 핵심은 결국은 인간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됨에 전혀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어린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무슨 뭐 기계냐? 뭐 본능으로 지어진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그런 존재냐? 우리의 인격은 뭐냐? 그 인격이란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인간은 본래 선하다. 제가 지금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조건적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대세를 알미니안주의가 이룬다는 것은, 그게 훨씬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에는 너무 적절하고 합당하고, 앞뒤가 맞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신학자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알미니안주의를 그렇게 계속 생성해내는 게 사실은 신학자들이요, 또 목회자들 아닙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의 이런 내용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엎드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다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며 지금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인 겁니다.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전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섭리 속에 담겨진, 우리가 이 정도 이전에도 우리가 나눠왔었죠.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을 때 이미 인간들은 반드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약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범죄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이요 인격적인 존재를, 기계적인 존재를 지으지 않으신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라면 뭡니까? 창조함을 받자마자 순종하고, 순종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 기능인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고, 소위 본능적 존재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으시지 않은 거죠. 왜? 왜 우리에게 인격적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듬어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그 존재여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강제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해,
그건 이미 사랑의 관계가 이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만큼 인격적 자유로운,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무엇에 회방에도 꼬꾸라지지 않고, 사랑이라는 능력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그런 관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 거죠. 우리의 말씀이 모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비추임 받은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좀 창조의 본질에까지 오늘 좀 더 또 나눴는데, 이 점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나 자유로운 거 싫으니까 좀 강제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도 좀 억압해 주세요. 강제력을 행사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훼손하고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지식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 차원이 고작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자유의 이 승리의 이 기쁨보다 어떻게든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무슨 전략을 세우고 무슨 집회를 하려면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지, 그래야 많이 모이지.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자유함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것이고 다른 거짓된 것이나 비열한 게 들어가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나오면 뭘 주실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것이 세상의 이해타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해관계로, 내가 이만큼 주면 당신은 나한테 내가 남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줘야지. 이게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움직이죠. 경제 원칙이라는 게 그겁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거. 그 전략을, 그 원칙을 누가 더 제대로 써먹나, 이게 이 세상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월급 덜 주고 더 많이 뽑아내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아니, 경제학 첫 시간에 그거 가르쳐요. 경제 원리라는 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창조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이 죽으셔야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협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 것인지 이미 다 아신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오직 사망의 기운 외에는 조금 더 생명의 어떠한 여지도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전적인 그러한 타락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이요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깨달아가고 거기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실함을 가지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열어주셔야 비로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어차피 못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어쩌면 다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제가 제 마음에 늘 씨름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의 현장만 봐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은 이제 6시에 딱 우리가 마치고 가니까 나가면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도 막는 교회네. 이제 그분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피겠습니까? 송내종안교회는 기도하는 것도 막는 교회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통성기도도 없고 금요기도회를 나와도 그래서 말씀뿐이고 하긴 교역자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이 교회는 금요기도회도 말씀을 준비하네. 혼잣말로 한 거를 제가 들은 거죠. 교역자가 하는 말을. 저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라오며 또 사역자니까 교역자니까 사역해온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는 말씀 준비 안 한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어떤 더 모이기 위한 어떤 구상, 그걸 세상적으로는 그냥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청년부 활성화로 유명해진 교회, 나중에는 그 담임 목사부터 부정하게 쫓겨나고,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 청년부 집회가 하면은 청년부들이 몰려오고, 근데 한번 그 지도자가 그 청년 임원들에게 맡겼답니다. 맡겼는데 딱 그 한 번 맡겼는데 실패라는 거는 저들이 이 정도는 몰려와야 성공이다.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못 미쳤으니까. 그 원인,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 교회 책자로 나왔고요. 저희 동기 목사가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어느 교회에 교역자로,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 활성화시키라고 책을 줬답니다. 이 책을 보고 참조하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에 청년부 집회가 실패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저급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쓴 거죠. 근데 그대로 내가 옮겨드립니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청년 집회에 안내하는 청년들이 외모로 잘생기고, 잘생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남자들은 잘생기고, 거기 여자 청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자 청년들이나 남자 청년들을 안내로 세우지 않은 게 그 딱 한 번 임원들에게 맡겼던 청년 집회 실패의 원인이다. 그것이 책자로까지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제가 지금 누워 침 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저급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지도자가 또 주도를 해가지고 청년 집회 우선 안내는 아무나 못 선다 이렇게 된 거죠.
구별을 한 거죠. 어떻게 구별을 해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냐?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전략이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 씨름을 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강제성을 교회 안에서 갖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의 요구를 제가 다 못 받아들였죠. 좀 목사님 나오라고 목사님이 좀 얘기해야죠. 제가 그걸 안 해온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꺾여지는 것은, 그것을 교회가 터치하는 것,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적인 부흥, 강제성을 띠고 어떻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갖다 붙이는 논리가 뭐냐면 억지로라도 끌어안혀 놓으면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논리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어떻게든 끌어안혀 놓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총회교육부에서 어떻게 총회교육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좋은 교재, 우리 지금 구역공과 같은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교단 교회 안에서도 10%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라면 10개 교회도 안 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교단 교재를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우선 딱 보기에도 보기 좋지 않고 누가 딱 봐도 이거 참 보고 싶은 책이야. 그렇게 편집도 하고 그 얘기는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총회교육부 소위 정책회의라고 오랫동안 교육부에 관련된 목회자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교재가 잘 보이고 잘 팔리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그런 전략, 그런 정책에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어렵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이념을, 그런 방안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준비된 원고 가지고 안 하면 이렇게 좀 내용이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창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줄을 아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이루시기도 전에 인간을 짓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도록 지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존재, 순종의 기계를 만드시는 거죠. 일종의 로봇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우리의 인격적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인격적 기능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듬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죄송합니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조차도 조건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원래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것들 다 아시면서도 왜 우리와의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이해 타산적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 순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나 게으르니까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우성이 있습니다. 다 핑계대는 거죠. 교회가 좀 더 강압적으로, 좀 강제성을 띠고, 그런 얘기들을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를 못 해왔습니다. 안 해왔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만 해도 제가 어느 분에게 나오시라고 하면 그분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는 제 앞에 나온 겁니다. 소위 세상 말로 제가 오늘 좀 저급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죠. 목사 도장 찍으려고. 그거를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합니다. 저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이 모이면,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불러다 놓으면 또 은혜 받는 건 아니냐. 죄송하지만 저는 그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분석해 줬듯이 그 결과가 지금이다. 지금 교회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위치인가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의 성공,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가 그거를 꿈꾸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고요.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야기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서의 싸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 그 가르침에서 주어진 이 원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일어날까?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요, 진리의 기준이요, 개념으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가? 진정 오직 그리스도인가?
진정 오직 은혜인가? 진정 오직 믿음인가?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되어지는 교회인가?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인가? 이것을 잃지 않는 교회로, 이것만이 저는 살 길이라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람이 되심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약속하셨고 협의하신 그 내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변명을 잘하고 핑계를 잘 대며 우리가 사는지, 그런 우리의 거짓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또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를 그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또 쫓고자 붙잡고자,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공하는 교회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그 안에서 교회의 열매가,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결국이 영생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성도의 생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한 길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좁은 문을 여는 곳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임에도 오직 그 길로, 오직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 일어나고 사랑의 개념조차도 혼잡해지고 더럽혀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그 빛남과 영광됨이 우리가 참여하는 사랑이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